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21장이 아니라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찾으시 못한 분은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주 단초롭게 나오셨네요. 다들 뭐 감기에다가 뭐 이렇게 상까지 당하고 이렇게 됐어요. 하여간 뭐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좀 정신없이 이렇게 역사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이 없을 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주 어려운데 제가 이제 오늘은 솔타이라는 그런 부분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넥타이를 제가 이렇게 메고 있잖아요. 타이 이렇게 넥타이 뭐지? 넥이라는 말이 이제 목에다가 이걸 맸다, 묶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넥타이를 이렇게 딱 묶은 것처럼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딘가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어떤 사상에 묶여 있든지, 어떤 감정에 묶여 있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묶여 있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에 묶여 있든지 이렇게 묶여 있어요.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대로 어떤 게 뭔가 묶여 있는 게 있고,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사람끼리 이렇게 어떤 묶여 있는 게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다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가 보면은 야, 저 사람이 무슨 사상에 묶여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할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과 사고방식이 있어서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할까? 그걸 이제 유심히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묶여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에 묶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그 큰 감정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묶여 있어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묶여 있어서 자기는 살고는 있지만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묶여 있는 것에 대해서 끌려가는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 우리가 내적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감정에 묶이지 않고 환경에 묶이지 않고 생각에 묶이지를 말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묶이면은 내가 목표하는 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식하면서 묶이는 게 있고 인식하지 못하고 무의식 속에서 묶이는 게 또 있어요.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잘 몰라요. 자기가 어떤 사상에 묶여 있고 어떤 감정에 묶여 있고 어떤 생각에 묶여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이렇게 알고 그거를 끊어버릴 거를 끊어버리고 또 자기가 정말로 묶여야 될 때는 묶여야 되고 끊어버려야 될 건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서 많이 있어요. 근데 한번 어떤 사상이 들어가거나 생각이 들어가면요, 그걸 끊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아주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실족케 하면 내 눈을 빼버려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면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린다는 게, 다리를 잘라버리고 나를 실족케 하는 요소를 잘라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가 굉장히 결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죠.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이제 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솔타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묶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봐서 내가 우리 엄마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그 엄마가 어렸을 때 나에게 미친 영향에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자르지 않으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같은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좋은 행동은 괜찮죠.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에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말투도 비슷해져요. 이렇게 부모하고도 말투도 비슷해지고 또는 어떤 행동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엄마가 잘 살아갔으면 계속 닮아야지. 근데 별로 안 좋은 부분은 닮지는 말아야 돼요. 그걸 거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그런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묶여 있는데 하다못해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한나라당이면 한나라당에 딱 묶여 있어요. 민주당이면 민주당에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지만은 그 사상에 딱 묶여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렇게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짐승에 이게 묶여 있어가지고 그 금년에는 병신년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막 여자가 막 좀 이렇게 거칠다 그러면은 저거는 말띠가 돼가지고 말처럼 저렇게 뛰어다닌다고 말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막 또 애교가 많으면 저거는 뭐 여우띠라 뭐 여우띠도 있나요? 여우띠는 없지. 있어요? 원숭이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저건 뱀띠라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짐승에다가 묶여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래서 무슨 뭐 청말띠에는 뭐 애를 낳으려고 그러고 뭐 무슨 뭐 용띠에 뭐 애를 낳으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띠에 묶여 있어요. 자기가 무슨 띠다 하는 거에 묶여 있어요. 아유 저건 꼭 개띠나 저렇게 꼭 지서댄다.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라는 존재를 우리를 그렇게 묶어놓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긍정적으로 묶여야 될 거는 긍정적으로 안 묶이고 부정적으로 묶여야 될 거는 긍정적으로 묶여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묶여야 돼요. 그리고 또 부부 관계는 하나로 묶여야 돼요. 성도의 관계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몸과 지체로서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이렇게 묶여야 될 건 묶이지 아니하고 엉뚱한데 이렇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은 부정적으로 묶여가지고 다윗하고 사울 왕하고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묶여서 일생을 다윗을 쫓아다니며 다윗만 죽이려고 그러면서 인생을 너무 허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이 사울은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이죠. 그 묶일 필요가 없는 거고 자기는 자기 인생을 살면 되는 건데 늘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묶여 있는 거야. 어서 오세요. 한 사람씩 와서 좀 자리를 채워야지. 그래서 내가 지금 살면서 무엇에 묶여 있나? 아버지를 미워하는 감정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고 엄마를 미워하는 감정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고 돈에 아주 그냥 원한이 맺혀서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 돈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 어딘가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묶일 때 묶여야 되는데 엉뚱한 데 묶여 있으면은 이게 문제예요. 근데 저도요
저 자신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사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잘라버려요. 그 사고를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해서 나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10분 전에 와야 된다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는 거예요. 예. 한번 굳어지면 그렇게 어려워요. 예. 그러면은 안 와지는 거예요. 10분 전에 늦게 가도 돼야 된다는 어떤 사고방식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고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없거든요. 그냥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는 것도 어려운데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묶여 있는 것을 갖다가 끊어버리고 그것을 새롭게 발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렵고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은 막 다 변화가 된 것 같은데 실제 행동에서는 안 변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안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려면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 네. 생각이 안 바뀌면은 그러면은 행동이 안 바뀝니다. 행동이 안 바뀌면은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확 뒤집어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행동을 뒤집어 버리고 그래야 인생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묶여 있어서 안 되는 거야 이게. 감정에 묶여 있고 사고 방식에 탁 묶여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은 다윗 때문에 죽죠.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좋은 묶임 같은 것도 있어요. 나오미하고 룻 같은 사람.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시어머니하고 묶여가지고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완전히 묶여버렸죠. 이런 경우에서 이 롯이라는 사람은 롯이라는 여자는 결국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어머니를 따라와서 이스라엘로 오게 되고 이런 긍정적인 묶임. 정말 묶여야 될 때는 묶여야 되는데 묶이지 말아야 될 때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너는 본토를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는 건 뭐냐면 지역을 떠나라는 거예요. 지역을. 이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지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이선자 전사님 때문에 그 전라도 지역 갔는데 아침 새벽 5시 40분에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는 거긴 또 뭐가 있냐면은 장례식을 하는데 교회에서 장례식을 예배를 안 드려지고 딱 한 번만 드려준대요. 가서 1호 예배만 딱 한 번 드려지고 뭐 입관 예배도 안 드려지고 발인 예배도 안 드려지고 아무것도 안 드려준다는 거야. 그 지역에 교회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배도 없고 썰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지고 왔는데 그 지역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요 계산동에 큰 집의 조카의 어떤 목사님을 오라고 그래서 내일 발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지역이 그렇다는 지역의 특성이에요. 그게. 그 지역에서는 어떤 그 사고방식이 이제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만 그 사람들은 처음엔 이상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하나의 풍습이 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서울에서 그랬다가는 뭐 난리 나죠. 여기 인천에서 그랬다가는 막 섭섭하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교회가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여간 예배도 한번 탁 드려져 버리고 그걸로 성도들도 오지도 않고 뭐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뭔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 있겠죠. 그런 거예요. 지역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또 우리 지난번에 어느 또 갔더니 장례식에 갔더니 매운탕을 끓여주더라고 또. 야, 나 또 장례시장에서 뭐 육개장 끓여주는 거는 내가 먹어봤어도 생선을 갖다가 그렇게 매운탕을 끓여주는 데는 또 처음 먹어봤어요. 보신탕 아니고 매운탕을 끓여준다. 아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본토를 떠나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를 떠나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사고방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것에 문화나 또는 여러 가지 풍습이나 여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인간은 본토를 떠나라.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모 삼천지교 같은 데도 보면 맹자의 어머니가 묘지 근처에 가니까 맨날 애가 아이고 이거만 배우게 되고 아이고 안 되겠다. 시장으로 갔더니 시장을 했더니 맨 뭐 얼마요 뭐요 이거 파는 것만 안 되겠다 해서 서당 근처로 갔더니 맨 공부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그런 특성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와서 처음에 간석동 갔어요. 간석동 거기 그냥 막 술집도 많고 시장 바닥이고 그래요. 조금 지저분해. 그러다가 이제 구월동으로 왔어요. 구월동 저 시청 있는데 거기 좀 깨끗하고 조용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또 연희동으로 왔어요. 이쪽 뒤에 연희동. 연희동은 또 산도 있고 아주 더 조용하니 더 좋아요. 여기 계산동 여기는 좀 많이 계산적이야. 좀 상업적인 게 많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성이 달라요. 이게 특성이. 예. 그러니까 와서 보면은 그 지역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데예요. 우상을 만들고 되세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뭡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전기가 만들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요. 네. 그래서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석동에 살 때는 거기 맨날 귀신 들린 사람 좀 위에 올라가면 막 점 막 그냥 꽂아놓고 뭐 이런 데만 이런 데요. 뭐 사는 사람 막 산동네 뒤쪽으로 그냥 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구월동으로 가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 이상한 사람이 없어. 이상한 사람이 없어. 점집도 없고 구월동은 깨끗해요. 그 시청 있는 저 앞으로 가서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죠.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게 어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을 잘 선택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친척을 떠나라. 이제 본토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떠나라는 거죠. 지역의 영향도 받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출생이라는 거, 부모, 형제, 친척,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게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있잖아요.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보면은 이 인간관계라는 게 얼마나 끈끈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임금에게 반역을 하면요 3족을 멸해버려요. 아직 씨를 말려. 더 가는 사람은 5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9족을. 9족이면은 사돈의 8촌의 9촌에 사돈의 8촌의 9촌을 다 죽여버려요. 그럼 뭐냐? 아예 그냥 원한을 갖지 못하도록 아주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불순한 왕에 대해서 불순한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가진 이상한 사상을 가진 데는 아주 그냥 싹을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구족을 멸하면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거기에 연결된 사람이 몇백 명이 죽어나가는 거죠.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한 사람이 만약에 반역을 하면 거기에 깔려 있는 사람이 5족, 9족이 멸한다면 이게 뭐 완전 가문이 몰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히 반역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인간관계. 그런데 그래서 왕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형제도 죽이고 어떨 때는 부모도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왕위를 또 찬탈하려고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아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얘기 하잖아. 결혼하면은 가문을 잘 봐야 된다. 상대방 가문을 봐야 된다. 이러면 젊은 사람들은 그게 내가 무슨 우리끼리 좋아하기만 하면 되지 뭐 그런 거 필요하냐. 근데 그렇지가 않죠. 왜? 영향을 받으니까. 그 가정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그 어떤 가정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인간관계를 다 끊고 와라. 근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새로운 인간관계냐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씨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를 만나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자꾸 행동하다가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자꾸 신앙이 까져. 욕하는 사람하고 있다 보면 나도 어느 날 보면 나도 욕하고 있어요. 성질내는 사람하고 살다 보면 나도 언젠가 성질내고 있어요. 왜? 이건 사람은 거울 뒤련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행동하면은요 그대로 따라해. 우리도 뭐 보면 애들 지금 보배도 키우고 있지만 내가 이가 무슨 행동하면 그대로 따라해. 내가 방에서 이러고 다니면 지도 이러고 따라다녀. 그래서 내가 뭐야 그러니까 지도 뭐야. 이게 가르치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새로운 가족의 개념으로 이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그런 좋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지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지, 물론 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사귀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잘라버릴 수는 없지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우리가 잘 배워야 돼. 근데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늘 나에게 이렇게 어떤 영향을 주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내가 이거를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도 이삭을 장가를 보낼 때도 어떻게 보내냐면 아무하게 안 하고 자기 친척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죠. 자기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 하면 어떻습니까?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혈통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을 만나면서 전이라고 하는 게 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내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오래 살다가 보면은 닮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닮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싫다고 하면서도 받게 돼요. 왜? 조화를 이루기도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서로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나고 그러면 그 영향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또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거를 경계를 하고 방호벽을 치는 거, 이게 또 우리에게서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은요 둘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전이도 시키고요,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배하는 속성을 가지고 지배당하는 쪽, 지배를 당하는 쪽이고 지배를 하는 쪽이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이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비 집을 떠나라 이랬어요. 아비 집을 떠나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아비를 떠나는 거, 아버지를 떠나라는 거죠. 아버지의 그늘을 떠나라. 아버지의 그늘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버지에 묶여 있으면 안 돼. 이 사람이. 아브라함은 지금 왜? 이 아브라함은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사상에 눌려버리면 이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참견하고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이게 하면은 간섭하면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비를 또 떠나라 이렇게 말한다.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아버지의 영향력을 떠나고 아버지의 보호에서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로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계는 끊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연결되는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개념 자체가 달라져.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짖게
되는 거죠. 땅의 아버지에서 하늘의 아버지로 바뀌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도 신학을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 집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안 믿고, 그래서 우리는 일찍 결혼해서 난 나와버렸죠. 나와버려서 이제 따로 이제 살림을 했어요. 왜냐면 거기에 있어가지고 맨 이게 싸움이 벌어지니까, 싸움이 벌어지고 안 되니까 난 이제 따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아버지하고는 거의 이제 아버지하고는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나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떠나야 되는 이런 것들, 그 영향력에서 떠나야 돼. 영향력에서 떠나지 않으면은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자유롭지 못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훌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 저편에서는 다 다른 신을 섬겼어요. 특별히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기 있으면 그거 이어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은, 잘라내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 그러니까 본토도 떠나야 돼요. 지역도 떠나야 되고, 지역도 떠나야 되고, 또 친척, 인간관계도 떠나야 되고, 아비 집도 떠나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그리고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이제는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거를 떠나지 않으면은 네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시할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는 지역의 영향력도 받지 않고, 인간의 영향력도 받지 않고, 아버지의 영향력도 받지 않고, 거기에 묶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향력만 받아라. 할렐루야.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향력만 받아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만 살아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만 인생을 살아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는 끊어. 그러니까 넥타이를 풀어야죠. 넥타이를 풀고 새로운 넥타이로 바꿔야 돼. 하나님께만 완전히 묶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묶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의 과지와의 관계, 몸과 지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만이 인간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에 하나가 되어 있고 사단에게 묶여 있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나는 지금 뭐에 묶여 있는가? 돈에 묶여 있는가? 세상에 묶여 있는가? 감정에 묶여 있는가? 사상에 묶여 있는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한참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은 무슨 사상에 묶여 있을까? 공자에게 묶여 있구나. 저 사람은 저 아버지에게 묶여 있구나. 저 사람은 저 부모에게 있는 그 상처에 묶여 있구나. 저 사람은 저 인생의 고달픈 삶에 묶여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내 자신도 나는 또 무엇에 묶여 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묶여 있는 것이 나에게 또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묶여 있다는 걸 알면서 살아가면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모르고 살면은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장로교에 묶여 있잖아요. 또 어떤 그 교단이라고 하는 것에도 묶여 있고, 그 교단에 묶여 있어도 내가 그 교단의 특성성에 어디에 묶여 있고 무언가 내가 부족하다,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 옛날에는 순복음 그러면 순복음 막 쥐하고 막 방언하고 막 떠들고, 장로교는 저 시끄러운 인간들, 장로교는 또 말씀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이제 비난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순복음에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불로불로 하니까 별로야. 말씀을 좀 갖다가 막 순복음에도 막 말씀을 갖다 하고, 장로교도 가만히니까 밋밋해 인간들이. 그러니까는 야, 또 불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장로교에서도 막 이제 불로 하고, 순복음에서는 맨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장로교에 있는 거 말씀 좀 막 배우다가 또 이제 하고, 그냥 믹사가 되니까 또 좋죠. 믹사가 되는데 좋은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뭐 순복음교회 가면은 조용교 목사님의 그 목소리 톤 요거에 다 털벌려고 그래. 왜냐하면 너무 큰 그런 목회를 하니까 또 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 맞습니까? 뭐 전부 다 그거를 배워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래 듣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나는 우리 교단에 있는 사람이 나 배워가지고 전도 못할까 겁나요. 내가 나같이 하지 말라고. 내가 김기성 목사님한테도 나처럼 가지고 맨 말씀만 가르치지 말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괜히 내가 못한 부분이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고 전도하는 거 이걸 못했는데, 말씀 가르치는 거 좋지만은 그럼 뭐 사람이 있어야지 뭘 어떻게 가르치지 이게. 이게 너무 거기에만 묶여버리면은 안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거에 지금 나는 묶여 있는데, 내가 뭐에 묶여 있는가를 내가 잘 알고, 그리고 나는 뭔가 부족하고 내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하면 괜찮죠. 근데 자기가 뭐에 묶여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인생을 살면은 나중에는 내가 그 사상에 묶여 있구나. 묶여가지고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또 다른 세계도 있고 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왜 내가 여기에만 묶여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하는 이제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는 다양한 것들을 많이 섭렵할 필요가 있어요. 다양한 것들을 섭렵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 것을 잘 이렇게 취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제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내가 아니야. 이제는 뭐냐면 그분이 지시를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소리가 무엇이고 그분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거기에 이제 귀 기울이면서 이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것은 거의 이게 뭐냐면 너를 왕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민족을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너를 왕으로 삼겠다. 여러분 그 정도면은 따라갈 만하지.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비전이 보통 비전이 아닌가 얘기예요. 왜? 끊어야 될 게 너무 크잖아요. 끊어야 될 게 너무 크니까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제시해야 하는 것도 큰 거예요. 나라를 이루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거기에 모든 복을 주는 그런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떠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게. 맨 저주와 고통과 화인데 이 사람에게서 막 복이 흘러나게 간다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름을 창대케 해서 막 존귀케 해주고 나라를 이루어주고 하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할렐루야. 결국은 뭐냐 끊을 수 있었다 이거예요. 물론 이걸 끊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걸렸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다 끊었는데 이게 롯을 못 끊는 거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나님은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고 그랬는데 롯을 이거를 못 끊는 거야. 이 롯이 왜냐면은 아버지가 죽어서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또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 불쌍하기도 하고 정도 들고 그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은 우리 최정희 전사님까 3명이나 있으면 잘 모르지만 자녀를 못 낳은 사람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야 이게요. 자녀가 있다는 게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을 끊고 가야 되는데 다 끊었는데 요걸 하나 못 끊은 거예요. 롯을 못 끊었다는 것은 그거 하나지만은 거기에 연결된 파생된 게 사실적으로는 많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롯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75세에 하란을 떠났더라. 또 저렇게 일찍 와. 좀 있으면 또 한 사람 올게요. 그래서 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롯하고 가는데 여러 가지 같이 가면 좋을 것이라고 그랬고 자기가 롯을 돌봐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롯은 또 아브라함을 떠날 수 없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둘은 끊을 수 없는 관계다. 끊어서는 안 된다. 서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는 그걸 못 끊은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롯도 함께 갔지만은 중간에 서로 이제는 부닥치게 되죠.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그랬을 때 그걸 끊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안 끊으면 그게 계속 자기가 올무가 되고 그게 이제 가시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카하고 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서 롯이 만약에 그냥 차라리 롯이 안 따라왔으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었을 텐데 따라와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을 다 당하고 간신히 빠져나와 가지고 모압 암몬 족속을 만들어내고 이런 인생을 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롯이라는 사람이. 좋았지만 나중에는 종국적으로 가서는 롯이라는 사람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는 아예 롯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이 돼버리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롯을 아브라함이 안 데리고 왔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을 테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와줘야 되고 생각해서 데리고 왔다가 이 롯이 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생겼고 아브라함도 결국은 아들을 얻는데 25년이 걸렸어요. 100세, 75세에 떠났는데 25년 동안 자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했지만은 어쨌습니까? 롯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끊을 것을 우리가 끊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새로운 게 오질 않는 거야. 내가 뭔가를 롯을 끊어야 새로운 아들이 오는데 그런데 이거를 못하면은 그러면은 안 오는 거죠. 끊는다는 게 어렵죠. 두렵고 아쉽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끊으면 와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가 오는데 유혹 같은 게 오는데 내가 그거를 잘 참고 견디고 이거를 내가 잘 넘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세상에 쾌락이 오는데 세상에 쾌락이 이렇게 와서 그 쾌락으로 가려다가 아니야 참아야지 아니야 하고 딱 견뎌내서 그 세상의 쾌락을 내가 딱 절제를 하면은 뭐가 오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와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와요. 근데 이거를 못 끊으면 이쪽에는 이 기쁨은 즐겁긴 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안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안 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잘 참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오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이게 세상적으로 얻는 그 기쁨은 돈도 허비가 되고 약간 죄성이 있고 문제가 좀 있는 기쁨이야 이거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기쁨도 되고 이게 또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가 심는 것이 된다든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은 지금 현재도 즐겁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발전적으로 더 그 축복의 통로가 돼버려요. 근데 이거는
기쁨을 얻기는 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을 가로막는 요소가 돼버리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를 잘라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는 게 이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결국은 이제 롯하고 헤어지고 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는데 마지막이죠. 마지막 끊어야 될 게 뭐냐면은 100세에 난 아들을 끊으라는 거야.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죠. 100세에 난 아들을 어떻게 한결이 바칠 수 있나 모르겠네. 그것도 뭐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바친다든지 사모로 바친다는 게 아니라 번제로 다 그냥 코는 코대로 베버리고 눈은 눈대로 베서 그래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요. 이건 제정신으로는 못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끊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렵죠 사실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른다는 게 쉽지는 않죠.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거를 통과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냐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의 시험이 없어요. 더 이상의 하나님이 흡족한 그런 사람.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참 끊어낸다는 이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솔타이, 특별히 요즘에는 그 솔타이 돼 있는 게 너무 많이 솔타이 돼서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남성과 남성, 여성의 성적인 성에 딱 묶여 있는 성에 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쾌락인데 거기에 묶여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그렇고 10장에 보면은 창기와 하나가 되는 자, 창기와 하는 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 창기와 서로 관계를 맺는 자는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죠. 그 영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음란한 생활을 하면은 그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제 짐승하고 수간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죠. 동물병원이 저쪽에서 하나 크게 생겼는데 요 밑에 또 하나 생겼잖아요. 크게 생겼어요. 요쪽은 또 생기고 요쪽에도 크게 개판이죠. 1조 한 몇 조 원 된다고 그래 그 시장이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면 사람들이 그게 인간관계가 이제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20대 이상의 여성들이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개나 고양이를 다 키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개에다가 유산 물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개에다가 유산 물려줘서 사람이 개를 키워.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제 개하고 이제 성적인 관계 닭하고 소하고 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하게 한번 그렇게 빠져들어가 보면 그런 식으로 또 막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동물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면 지금 이제 프랑스 같은데 지금도 뭐 우리 애 낳아서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 낳고 뭐 그렇게 키워 내가 그냥 나 혼자 즐겁게 이렇게 인생을 살지 해서 근데 혼자 살면은 사람은 너무 외롭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걸 반려동물이라는 거예요. 반려동물. 함께 사는 동물이라는 반려동물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중표 목사님이 시골에서 이 사람도 개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시골에서 이제 개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하루는 성도님들이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돈을 걷어가지고 양복을 한 벌을 쫙 빼주신 거야. 비싼 양복을. 그래서 그 양복을 탁 입고 이제 신방을 갔다 오는데 이 개가 멀리서 주인이 오니까 이제 안방에서 키운 개는 아니에요. 근데 막 뛰어오더니 이 새 옷인데 그리로 진흙탕에 들어갔다 놈이 덤벼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옷이 다 막 그냥 흙투성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이 개를 갖다가 한 방 발로 차버린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개가 그냥 이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던 주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개가 한 방 맞아가지고 이게 골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 그때부터 밥도 안 먹고 막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개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치료도 하고 그랬는데 이걸 못 살린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무슨 병이 걸렸는지 아이가 그렇게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서글프고 이제 아쉽고 미안하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뭐 그냥 개를 위해서 뭐 안수기도 하고 별게 다 했는데도 뭐 이렇게 안 살아나는 거야. 그래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하고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우냐 그러더니 개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너 성도 중에 혹시 그렇게 아픈 사람 때문에 너 기도해 본 적이 있니? 그렇게 울어본 적 있냐? 없는데요. 그러면 너는 개 목자구나.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야. 너는 사람 목자가 아니라 너는 개 목자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걸 이제 정리를 하고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의 어딘가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한번 그 묶이면은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우리도 그냥 사모님이 호주에 누군가 간다고 해서 그거를 걔를 맡긴 거 아니에요. 이민 간다고 해서 그냥 뭐 사모님도 그냥 생각 없이 데려온 건데 그 끊어내는데 어려웠죠. 결국은 뭐 이제 내가 다른 데 갖다 줘버리고 말았는데 어려운 거예요. 한번 정이 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런 거예요. 한번 사람이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존재든지 이렇게 있으면은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지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봐세요. 꽃이 있으면 꽃에 영향 안 받습니까? 받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기운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흙집에 살면 흙의 영향을 받고 콘크리트 집에 살면 콘크리트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안 받는다고 그러지만은 그 영향을 받는 거야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의 사람들은 이런 뭔가가 이게 내가 이렇게 솔타이 돼 있는 거, 내가 묶여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면서 이제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 몸과 지체 딱 하나가 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인생길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띠에 묶이지 말고 하여간 묶여 있는 게 굉장히 이 마귀는 우리를 짐승에다가 묶어버려다. 그 번띠, 개띠, 말띠, 소띠 뭐 이런 걸에다가 하여간 묶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말띠라서 이렇게 말같이 뛴다. 나는 뭐 범띠라서 뭐 이렇게 용감하다. 뭐 이렇게 하죠. 나는 뭔띠라서 이렇다. 안 그런 것 같지만 거기에 잠재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스포츠 신문 보면요. 오늘의 운세. 그래서 뭐 먼띠는 뭐 오늘은 동쪽을 조심하라. 그게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은근히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은근히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그렇게 묶어서 하나님께 묶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방해되는 요소는 다 잘라버리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문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같이. 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에 묶여 있어요 지금.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것들은 좋지만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다 끊어내 버려야 되는데 그걸 끊어내야 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기도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영혼의 묶임을 통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파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혼의 결속을 통해 사탄이 점령한 모든 힘과 유익과 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빼앗긴 모든 경건하고 거룩한 것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선포도 한번 같이 한번 몇 가지 하겠습니다. 나는 자유하다. 선포 시작. 나는 자유하다. 나는 이제 모든 것에서 자유하다. 나는 이제 슬프지 않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나는 이제 편안하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자이다. 또 합니다. 내 감정,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시작. 내 감정에서 나가. 내 생각에서 나가. 내 인격에서 나가. 내 삶에서 나가. 내 사역에서 나가. 내 가정에서 나가. 내 아내 남편에게서 나가. 내 자녀에게서 나가. 나가. 할렐루야. 다 잘라버리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꽉 묶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